자,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고요.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고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지도자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담긴 곳이 성경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는 총 7번의 실패와 7번의 구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구원이 반복되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 범죄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범죄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범죄라고 그렇게 사사기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죠. 그죠?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사사기서를 보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베풀어 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살만하면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총 몇 번이 반복되느냐? 7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범죄했다가.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또 먹고 살만하거든요. 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누굽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럼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갈렙의 사위였기도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운니엘이었습니다. 그죠? 이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렙의 사위였고, 또 이 운니엘 이후에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 사사가 있었죠. 그 사사가 누구였죠?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보라가 여자 사사였죠. 사사시대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사사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여자 사사가 유일하게 드보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운니엘과 드보라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설교 교재는 우리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까 말했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죠.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생활이 비참했는데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포도주 틀로 타작을 했습니다. 표시나면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 기드온은 조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밀타작을 숨어서 하는 사람이 어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성격은 어떠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꼼꼼하고 무엇이든지 확인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 합니까? 표징을 달라 합니다. 표징.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이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까 부으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성격은 아주 꼼꼼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는 아세라 상을 찍고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사기 6장 27절 말씀에 나와요. 27절에는 또 다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행하느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알을 제거하라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아까 전에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밤에라도 행하였으니까 다행이지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보면 기드온은 그다지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다.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밤에 그죠? 소심하게 행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순종을 했고 이때 얻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무엇일까요? 바알을 깨뜨림으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하나 있었죠. 그거 아시는 분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별명을 얻었을까요? 바알을 깨뜨렸다는 의미를 가진 별명이죠. 네, 변진희님이 여룻바알이라. 그죠? 이주희님도 스페인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네요.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별명을 얻게 되었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심하고 꼼꼼하고 무엇이든지 확인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렇게요.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보호해주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도 지금 큰 용사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후에 또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이 정도로 기드온은 꼼꼼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덤벙대는 성격입니까? 기드온처럼 꼼꼼하고 확인하는 성격입니까? 어떻습니까? 덤벙댑니까? 아니면 꼼꼼하고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많이 덤벙대요. 말도 함부로 하고 확인도 잘 하지 않고 이런 성격이에요. 뭐 덤벙대도 괜찮아요. 또 꼼꼼하고 확인하는 성격도 괜찮아요. 어느 성격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덤벙대든 꼼꼼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좋은 성격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성격 자체는 못 고칩니다. 제가 이렇게 덤벙 되는데 어떻게 꼼꼼하고 그렇게 확인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바뀔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의 성격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장점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은요, 너무 탓하지 말고요. 그죠? 내 성격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자, 이런 테스트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백성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여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만 남기고 다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죠? 다 알고 있죠? 최후로 남은 숫자가 몇 명이 남았습니까? 네, 300명이 남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요, 사람의 수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쫄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냈어요. 왜? 이미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를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큰 용사로 지금 기드온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사의 숫자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7장 2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면 자기들의 공로로 돌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합격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늦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셨어요. 나이가 60 넘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조금 일도 하시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 어렵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요, 1년도 안 돼서 그냥 합격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요즘 진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습니다. 서울대 출신도요, 떨어지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을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합격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합격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합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제가 그 문자 딱 보는 순간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합격해서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그 문자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면 자기들의 공로로 그렇게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들을 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결국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까? 밤에 쳐들어갑니다, 미디안을. 자, 무엇을 가지고 쳐들어가느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갔어요. 참 우스운 전쟁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돼 있어요. 칼을 가져가든지, 꼭갱이를 가지고 가든지, 안 되면 막대기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갔어요. 기드온의 신호를 따라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지르면서요,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도망갔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되었어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였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을 숨기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도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려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죠? 꼭 안 걸리는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걸려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했는데 나쁜 일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막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한 대답을 들어보면요,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8장 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나중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거든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삶의 전체의 시간표를 볼 때에 정말 장점이 하나 있고요, 실수했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8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기드온을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기드온과 그의 후손이 우리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 귀고리를 주니까 요즘 무기로 말하면 20kg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져가지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그래서 그 에봇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물론 기드온은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뭐든지 형상을 만들고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은 진짜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부터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부터 가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야 돼요.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께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겸손해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임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돼요. 백성들이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했어요. 자,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어졌어요. 사람 한 명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40년을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겸손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와 이렇게 방송으로 인도할 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조금 색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수요 예배는 성경 인물 시리즈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인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결론 메시지, 우리도 기도원처럼 연약하지만 의심이 많은 자지만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원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원처럼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대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원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주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